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 원칙, 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라, 경험이 없는 처녀 총각에게 주는 조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결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결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결혼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음란한 세대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방탕한 세대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 배우자에게 양보하면서 살 수 없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날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라고 나왔어요.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 그래서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결혼은 사실은 양보라는 거죠. 서로가 양보해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게 되고 다른 쪽만 양보하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쪽도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자는 아내가 남편에게 공주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신은 남편에게 왕자 대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가정부처럼 생각하고 술 마시고 독재자처럼 행동하면서 자기에게는 자기 자신대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행한다면 서로가 불행한 결혼 생활밖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절제하고 양보해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토크쇼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결혼한 연예인들 보면 결혼을 좋게 얘기합니까? 나쁘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눈치 보여서 술은 못 마신다 이거예요. 친구들하고 좀 마음껏 술 마시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술 마시지 못한다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항상 모두가 가능하면 제일 늦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하면 늦게 가라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음행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음행해라. 그냥 여자친구하고 음행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 좀 결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또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를 막 이용해 먹는 여자를 된장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또 새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퐁퐁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설거지로는 퐁퐁남. 뭐냐면 이 여자가 예뻐요. 남자는 능력은 있는데 못생겼고 여자는 예뻐요. 그러니까 그 예쁨으로 인해서 결혼을 해줬습니다. 해주니까 집에서 이렇게 남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마음대로 쓰고, 남자는 열심히 바깥에서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또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막 바깥에서 막 일만 하고도, 그러니까 아내 말만 듣고, 그러니까 좀 아내 그 비위 맞춰주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남자는 바깥에서 술 마시고 집에서는 독박 육아 시켜버리고 아내한테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불만이 더 쌓여가지고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가정에 불화가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율이 거의 50%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저한테 어저께 물어보더니, 그래도 한국은 미국처럼 이혼을 많이 않냐고. 그래서 제가 50%는 할걸? 그래도 그렇게 이혼 많이 할걸? 그렇게 얘기했더니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미국처럼 그렇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국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결혼이 부정적으로 된 게 너무 양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가정들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가정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혜택은 사실 뭐 쾌락 뭐 이런 것들, 돈 욕심 이런 거는 되게 달콤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따라요. 그래서 고통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받는 우리 혜택은 부작용이 전혀 없고 마음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8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은 우상들에게 바치는 것들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그 8장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금 뭐라고 해요? 지식을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쁘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식은 나쁘게 교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지식이 있는 거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영지주의라고 했잖아요. 영지주의. 영적인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영지주의가 이 금욕주의라든지 그 방탄주의, 구원파 같은 방탄주의를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식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뭐겠어요? 겸손이죠. 겸손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식만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 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 막 이렇게 잘 배웠다고 지식이 막 나는 이제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우쭐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근본주의 독립신앙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적 지식 많다고 막 우쭐대는 사람들. 굉장히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만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상에 바친 것들에 관한 지식이 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 음식에 대해서 우리는 친숙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친숙하죠? 그러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지난번에 자매님께서도 저한테 하나 물어봤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라고.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상대방에 따라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가 그거를 많이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를 가졌다고 말하는 거 맞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 맞춰서 그냥 그들이 맞춰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게 저의 대답이었고, 그런 걸 저는 좀 약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스타일이. 그냥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가르치다가 맞아요? 가르치다가 맞아요? 근데 가르치다고, 우리는 근데 보통 그냥 가르치다, 가르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르치는 포인트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가르치다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흔하게 그냥, 가르쳤어. 내가 오늘 누구에게 가르쳤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미는 알잖아요. 우리가 듣는 사람.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꼭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가르치다라고 얘기할 때 가르치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걸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한테는 가르치다로 써 주시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걸 해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스트레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세워주자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사실 이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교만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지식보다는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구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다고도 이거는 한국 사람이 잘하잖아요. 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고 그러면 뭐 저희는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왜냐면 그게 겸손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사람이 내가 안다고 우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겸손을 오히려 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스스로도 막 이렇게 상상 속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다 거짓말들이 많아요. 우리 육신에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육신에서 배운 것들,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상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식을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맥상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나이 어린 사람한테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들으려고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목사로 좀 저를 초빙하고 싶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개척의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은 좀 없었어요. 개척하면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척은 고생인데 개척이 쉬울까요? 그냥 다 준비된 거기에서 제가 그냥 가가지고 목사로 가서 그냥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그런 것에 있으면 이렇게 받으면 좀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마음은 개척이는 마음은 있었지만 처음은 그냥 초빙을 가서 좀 경험 삼아서 그래 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후보로 들어갔는데 후보에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냥 제가 잘렸어요. 잘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어리다. 40대면 너무 어리다. 이거예요. 40대. 왜? 거기는 평균이 5, 60대인데 40대 목사가 올 수가 있겠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전통이 그러잖아요. 사실. 저도 부담스럽죠.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입장이고 이건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제 생각이 아니면서도 한국 특성상 되게 죄송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목사가 저거 얘기한다 이렇게 듣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잘못 얘기하면 또 그걸로 삐치셔가지고 마음의 상처 또 받으시면 저도 힘들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그런 분위기라면 오히려 더 저도 가지 않는 게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 가게 됐고 사실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러브콜이 많이 왔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많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만나게 해주시려고 또 양산으로 저희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 사람들한테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도 좀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우리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저희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습니까? 사실 안 그러죠. 인간은 어때요? 내 귀에 잘 들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 그런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목사로 세우는 그런 경향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죠.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건전한 교리는 뭐예요?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
제대로 성경적으로 들으면 귀가 오히려 가렵대요. 귀가 못 참는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위에 선생을 쌓아두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 귀에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들을 목사로 초빙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재미없다. 재미없다. 좀 재밌게 좀 한번 할 수 없냐? 지루하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말로 잘 못하겠냐?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와 점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우리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주특기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무리하니까 그 빙 둘러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얘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되게 다른 데 가서 집중적으로 아니 정확하게 의미를 못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저를 알아주면 아유 우리 유 목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저도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유 목사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나의 말을 잘 설교하고 있어. 성경대로 잘 하고 있어. 건전한 교리 잘 전하고 있어. 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면 그게 더 저는 기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저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옥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딱 갔는데 예수님을 딱 봐서 예수님 그렇게 이렇게 안으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구 나는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세상의 교주들, 이 사기꾼들은 자기를 자꾸 두렵게 하려고 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이를 간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를 간다는 거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도 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제사 음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사 음식 우상들에게 바쳐봤자 뭐 쓸데없는 우상한테 바친 거예요. 그런 거는 신도 없어요.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세상에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다른 신에게 바쳐봤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은 그냥 인간이 만든 거예요.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신. 그럼 세상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 받는 그런 신들은 뭐예요? 마귀들이잖아요. 사탄의 마귀. 그 마귀들은 신이 아니라 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을 얘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하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그죠?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이 많아요. 힌두교 가면 되게 많이 신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불교 그런 나라도 이렇게 불교 신이라든지 여러 개 있고 사실 산타크로스도
어떤 뭐 신적인 존재로 지금 세상이 지금 막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저도 정확하게 산타크로스를 공부를 안 해봤지만 제 생각은 뭐 카톨릭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아이들을 도와줬던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추모하자라는 뭐 좋은 취지로 했겠지만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산타크로스가 하나님의 입장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 그래서 산타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사실 알고 보면 태어나면서 이 종교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미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남미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천주교예요. 만약에 중동에서 태어났다면 이슬람교가 있죠. 그 다음에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불교나 힌두교겠죠.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주사파, 김정은 교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장소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무교가 되는 거예요. 무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그곳에서 교육으로 어떤 교육을 받냐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 명이라고 합니다. 78억 명인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하나님 정말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기껏 해봤자 뭐 5%? 진짜 5%나 되나 모르겠어요. 정말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까지 다 성경적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5%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세상의 마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이 마귀와 하나님의 능력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앞에도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잘 보세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이라든지 만약에 범죄자가 여러분 몸을 죽일 수 있고 또 사탄이 여러분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탄이 여러분의 혼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능력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혼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죽는다.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을 죽는 거예요. 혼. 여러분 혼이 죽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육은 어때요? 육은 여러분이 한번 잘해도 어차피 죽는 게 여러분 태어나면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죽는 게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죽어요. 육신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이것 뒤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에서 여러분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혼이 또 죽어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둘째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 혼이 죽으면 지옥 가고 불호수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혼이 여기에서 심판에서 무죄가 되면 죄의 심판에서 무죄가 되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죽고 안 죽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여러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32절은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여기 진리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뭘로부터 자유롭게 할까요? 그죠?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그분의 말씀을 모르면 사람은 죽음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공포영화 왜 두렵습니까? 공포영화 보면 죽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포영화 주인 꼭 보면 여기에 보면 막 걔네들 미국 공포영화 보면 막 해변가에 막 잘생기고 예쁜 애들 그 해변가에 다 수영복 입고 가다가 꼭 한 명씩 이렇게 어디 들어가다가 꼭 궁금한 데 가가지고 저기 뭐에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 꼭 오두막집 들어가서 한 명씩 다 죽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도 막 무섭잖아요. 그래서 왜 무섭습니까?
우리도 저걸 간접 체험하잖아요. 죽는 것에 대해서. 근데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해준 거예요. 야, 너는 육신 죽는 거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 혼이 죽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얘기해.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내 육이 죽는 거는 더 이상 이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구나. 나 이미 어차피 죽을 건데 이 몸은 이 몸이 죽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아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 음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 음식은 왜? 신은 없잖아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신에게 주는 뭐 조상에게 우리나라는 제사를 조상에게 드리잖아요. 조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상은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옥이나 뭐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 가시고 지옥에 안 믿었으면 지옥 갔을 거야. 지금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영은 그건 죽은 사람의 넋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 마귀의 영이 자꾸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우리하고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은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엔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이제 성령님이 없는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제 조상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네 아비다. 내가 네 시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압이 흉내를 많이 내요. 이 사람들 꼭 보면. 근데 그러면 우리 시아버님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다 보면 자세하게 얘기에 들어가면 마귀가 자세한 건 몰라요. 또 자세한 건 몰라가지고 감히 네가 시아비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서 딴 얘기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취조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시아버지가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마귀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는 영은 다 마귀다. 마귀의 영이고 사람의 죽은 귀신은 존재하지 않다. 혼은 죽으면 바로 즉각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스터잖아요. 마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을 때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만들었다. 하나님하고 같이. 그래서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좌파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진화론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기사를 볼 때 참 안타깝다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죠? 이제 보신탕을 못 먹게, 개를 못 먹게 이제 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식용을 불법화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다 그래서 식용을 불법화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국 사람들 보면 이거 개 먹었다고 그거에 대해서 실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은 개 먹는다, 보신탕 먹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신탕을 즐겨 먹지도 않고 먹지를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먹는 사람을 비판할 마음도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의 선택이지. 그걸 먹고 안 먹고가 근데 웃긴 거는 개의 그 생명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기의 생명권은 다 낙태로 다 살인을 하는 것에는 그걸 또 합법화하는 걸 보면서 이 나라가 참 인간보다 개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할 때 개가 왜 좌파들이 개를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충성도란 말이에요. 개라는 짐승이 어떤 동물보다 충성도가 주인한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성도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봤을 때 다른 개가 다른 개한테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주인한테는 와서 주인은 막 물어버려요. 여러분 그 개를 어떻게 같이 살게 했어요? 안락사 시켜야 될 거야. 그거는 주인도 못 알아보는 개라고.
아니 다른 개한테 막 가가지고 막 친절한다고 그 개가 뭐냔 말이야. 하나님이 보기에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다른 사람한테는 막 되게 친한데 하나님을 막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주인을 섬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간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폐기 처분은 할 수밖에 없어요. 폐기 처분하는 것이 지옥과 불호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그래요. 자꾸 좌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굉장히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놀라지 마세요. 잠언 2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아멘. 이 가증하다라는 건 구역질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질 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의 기도조차도 구역질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고 많이 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증하다. 구역질 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대우가 다르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대우가 다르다라는 걸 세상 사람은 이걸 차별이라고 말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대우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둘 다 수학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까지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의 심판 때까지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심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티가 안 나요. 예수님 믿어도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게 지금 랜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심판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랜덤처럼 그렇게 자기가 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이 딱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할 때 가라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태우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불호수라는 거고 이제 곡간은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는데 이 곡간은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다른 대우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이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 고린도전서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니 어떤 사람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음식 누가 먹으면 그거에 대고 저건 좀 약간 마음적으로 좀 약간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원래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거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지?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왕이면 안 먹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걸 다음 구절에 얘기해 줍니다. 8절.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도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제사 음식 안 먹으니까 내가 더 좋은 크리스찬이야? 반대로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식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술도 어떻게 보면 음식인데 술도 만약에 내가 술을 먹지 않은 크리스찬이니까 더 나은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그 교만함이 더 그 크리스찬을 술 먹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더 악한 거예요. 음식보다는. 근데 이왕이면 술을 먹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왜? 간증 때문에. 그건 간증 때문에. 왜냐하면 술과 범죄가 80% 연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범죄의 80%가 술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왕이면 술을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교만하면 그게 오히려 더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음식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 여러분 먹는다고 더 의로워지거나 더 악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8장 9절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는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사 음식을 먹어서 누가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 양심이 막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사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우리 세대가 무슨 제사 음식 좋아합니까? 여러분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난 제사 음식 아니면 난 죽겠다 막 그런 사람 분 있어요? 난 제사 음식 진짜 꼭 먹어야 되나? 이거 안 먹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초등학생 입맛이라 그런지 제사 음식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뭐 부침 뭐 그런 거는 맛있잖아요. 맛있고 뭐 고기도 예, 그런 것도 다 맛있긴 하는데 꼭 제사상에 있지 않아도 뭐 따로 시장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보다는 형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음식인데 이게 참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술을 먹으면. 근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럼 먹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술 먹지 않아서 좋은 간증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술 먹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술 먹어도 되네 그러면서 술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잖아요. 술 먹어서 나쁜 게 더 많다. 그래서 이왕이면 안 먹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회인데 이 아주 대형교회 양산에 있는 대형교회인데 이 주에 만찬한다고 포도주를 담근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 교회에서 포도주를 담근다면 교회 사람들한테 아니 웬만하면 몸에 좋은 거 좀 담가 먹어 이런 거를 이게 시청각 자료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아니 요즘 포도 주스 얼마나 많습니까? 포도 주스로 하면 되지. 사실 옛날에는 그런 진공이라든지 진공 포장 기술, 냉동 시설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는 무조건 포도를 오래 먹기 위해서는 무조건 포도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당시의 시설상.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경에서는 취하지만 않을 정도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잖아요. 주에 만찬하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 거기에서 좀 오버해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컨트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교회에서 막 있었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1장에서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뭐라고 했냐면 야 집에서 먹고 와라. 웬만하면 배고픈 사람 먹고 와라. 괜히 교회 와서 배고픔 못 참아가지고 나중에 막 이렇게 왔을 때 막 포도주 이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먹었다가 이렇게 취하지도 않냐.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실제 포도주 많이 먹고 취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포도주가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성경 모든 걸 포도즙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포도주가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에 만찬할 때 포도주스 얼마 제가 드려요? 이만큼 줘요. 한 컵도 아니고 쥐똥만큼 주잖아요. 그거 진짜 포도주로 줘도 이건 먹으면 취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포도주를 교회에서 만든다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사실 뭐 대형 교회고 뭐 막 하지만 그게 무조건 교회가 크다고 다 맞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이 술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이 술 먹더라고요, 배고 보니까. 그래서 참 교회가 어느 교회 다니는 게 참 중요하다.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식이 있다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 배려하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0절 고린도전서.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이 목사가 제사 음식 막 구분하지 않고 막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목사님도 먹는데 뭐 나라고 못 먹겠어?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 먹는 걸 좀 조심해라.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 음식 사실 만약에 누가 우리한테 제사 음식을 준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 준다고 생각해보. 그러면 이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받으면 무리한 거예요. 상당히 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안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실족해버리면 기분 상해버리면 더 이상 교제를 못하고 그럼 복음을 또 못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받고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와 또 근데 그냥 이렇게 다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우린 지식이 있으니까 다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막 먹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슬람 교도는 할랄 푸드만 먹습니다. 여러분 할랄 푸드가 뭔지 아세요? 예, 저기 이스라엘 신에게만 바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지네도 먹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입장에서는 제사 음식, 대한민국의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그들은 그들의 신, 알라 신에게 바치는 음식에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걔네 성경은 코란입니다. 그래서 코란에 나온 거대로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그들의 신 알라의 이름으로 잡지 않은 것, 즉 교살된 것, 때려잡은 것, 떨어져 죽은 것, 서로 싸우다 죽은 것, 다른 야생동물이 먹다 남은 것,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 이런 거를 금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주 심각하게 아주 철저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슬람 교도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누구?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교고 이삭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는 유대인들에 의한 것으로 나온 거니까 우리는 이삭의 이제 후손만 인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에 의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인데 이슬람은 또 마찬가지로 이 구약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코란도 구약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굉장히 구약대로. 여하튼 간에 이슬람 교도들은 이제 할랄 푸드만 먹습니다. 그렇게 그들에 맞게. 근데 오늘날 할랄 푸드가 굉장히 웰빙 푸드라고 해서 유명해요. 서울 가면 뭐 쉑쉑버거, 할랄 가이즈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쉑쉑버거가 할랄 푸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쉑쉑버거는. 근데 할랄 가이즈는 이름에서도 나오잖아요. 가이즈, 할랄 가이즈, 할랄 푸드라는 거죠. 할랄 가이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핸메이드잖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하고 고기도 아주 육즙도 좋고 그래서 TV에 나오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근데 되게 먹고 싶죠. 여러분 한번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서 먹고 싶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슬람교에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잖아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먹어도 상관없는데 먹고 티내지는 말라.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처럼 가서 우리는 지식이 있으니까 우쭐대면서 우리 교회 단체 음식으로 요번에 할랄 가지 가가지고 점심 인증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막 올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막 올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 우리 지식이 있잖아. 먹어도 상관없거든. 다 먹어도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약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신명기 12장 24절. 너는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피 먹으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구약이니까 신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의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라. 피 먹지 말래요? 먹으래요? 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선지국 먹어도 돼요? 순대 먹어도 돼요? 네?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대해서 우리가 지식은 있으니까 먹어도 되긴 하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근데 나는 선짓국 너무 좋아. 해장 너무 좋아. 난 선짓국 너무 맛있어. 그럼 난 지식 있으니까 먹어도 돼. 라고 하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짓국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티내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근데 고린도 교회처럼 막 우쭐하고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가 막, 그 선짓국 먹어도 된다고, 난 선짓국 너무 좋다고 막 하면서 막 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먹을 사람 먹는 거고, 안 먹을 사람 안 먹는 건데, 티를 내지 말고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성경에는 티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 먹어도 되긴 하는데, 왜? 그것도 먹어서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11절, 1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이거예요. 지금. 고기 먹지 않는데요.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베프티스트라 이게 침례 목사라 이게 치킨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미국의 베프티스트 패스터는 그 배가 많이 목사님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치킨 그레이브야드 이렇게 얘기해요. 치킨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배를 이렇게 무덤처럼 생겼잖아요. 그만큼 미국의 침례 목사님들이 치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치킨을 좋아하는데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고기 먹지 않았을까요?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만큼 자기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걸림돌이 되면 먹지 말아라. 먹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러면 반대로 채식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채식주의자들이 와서 채식주의가 더 낫다. 그래서 야 고기 먹는 사람들 너네들 동물 학대 아니냐. 고기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음식은 먹어도 안 먹어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채식 좋아하냐? 먹어라. 몸에 좋다. 나는 골고루 다 먹겠다. 여러분이 먹으면 나는 만약에 내가 채식을 좋아한다면 내가 채식 먹으면 돼요. 근데 남들한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또 틀리잖아요. 그거는 조금 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해라. 조심해라. 근데 술도 그럴 거 아니에요. 술도 많이 술은 또 한국에서 살면 술 안 먹을 수는 없고 또 막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 또 술도 먹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꼭 보면 술을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거의 다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한번 말했는지 잠언에서 보겠습니다. 23장 31절로 33절.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색깔을 날 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보면 포도주 막 먹으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취하면 취할수록 이게 이뻐 보여요. 포도주가 너무 예뻐 보여요. 포도주 색깔도 좋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러면 아직 취하기 전에 너무 그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기 전에 그거 계속 보다 보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떻게 되냐?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내 마음은 삐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맞잖아요 지금. 이 술 취하잖아요. 그러면 술이 뭐가 되냐? 뱀의 독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쏘고 그러면 낯선 여자. 여기 낯선 여자는 뭐예요? 낯선 여자는 이 몸을 파는 여자라든지 아니면 창녀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그냥 원나잇 한다고 하잖아요. 원나잇.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가 아닌 여자를 얘기한 거예요. 낯선 여자. 하고 잠자리를 원하고 또 삐뚤어진 말을 하게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술과 범죄가 80% 연관이 있다. 술 먹고 꼭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술을 먹지 말라. 왜냐면 술 먹으면 술 취하면 낯선 여자와 보고 음행하고 간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나이트 못 가는데 위드 코로나 되더니 나이트 많이 간다고 이제 다시 또 가게 되잖아요. 그럼 가서 이렇게 술 먹고 하는 것이 남자들이 하는 게 나이트 가서 얘네들이 술 먹고 춤만 춥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예쁜 여자들 찾아서 어떻게든 원나잇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도 뭐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좀 물주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술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저는 일반 음식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술은 굉장히 무섭다. 이건 되게 무서운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는 술 취하지만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취하지만 않을 정도만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건 옛날 얘기다. 2000년 전에 진공 포장이라든지 그 냉동 시설이 없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는 변명이 거리 없는 거예요. 술 먹으면 그건 취하려고 먹는 거지. 왜냐면 취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소 안 되면 약 먹으시면 되고, 약에도 다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약 먹으시면 되고, 그러면 그냥 맛만 음미하려면 주스 마셔도 되고, 요즘 뭐 알코올 없는 얼마나 맛있는 음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술 먹으면서 그걸 갖고 뭐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음식보다는 형제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점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문제점이 많으면서 또 여기에는 또 지식이 있다고 우쭐대는 거 보세요. 한 대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아서 우리는 음식보다는 형제들의 믿음 세워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